자,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전체가 10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24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우리 같이 읽고 그 뜻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 아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용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자, 지금 배경이 언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죠. 유다를 3번 크게 침공을 하는데 이 사건은 두 번째 침공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경이에요. 이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세 번째 침략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아주 먹을 수 없을 너무너무 나쁜 무화과, 이렇게 두 개가 아주 극히 이렇게 대조가 되게, 한쪽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한쪽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두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광주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좋은 광주리는 지금 두 번째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사람들이다. 또 이 나쁜 광주리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 죽다 살아났다. 정말 다행이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성껏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 오셨죠. 사실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고난을 당했죠. 포로로 끌려가는 큰 고난. 이건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로 겪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에요.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산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제대로 먹을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느냐?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여기에 보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가 너무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고생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이게 고난의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 주실까, 그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신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하고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로 보시면 고난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나쁜 무화과라는 거죠.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햇빛도 비치고 비가 오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엄청난 폭염이 몰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플로리다에 살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는 템파 지역으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죠. 근데 템파보다 좀 밑에 쪽으로 지나갔어요.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한 대전 정도로 지금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미 태풍이 지나간 곳의 그 피해 상황을 보니까 야, 저게 템파로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나. 포트 마이어스도 물론 큰 도시이긴 하지만 템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템파 규모의 한 20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이 템파 에어리어가 플로리다 전체에서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340만 명이 이 템파 시로부터 1시간 반 요 거리 안에 살아요. 근데 다행히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 밑에 쪽으로 지나가서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피해고 그쪽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플로리다, 미국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곳, 뭐 선샤인 스테이트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늘 지진의 위험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조금 불안감이 좀 남아있고 그렇긴 하죠.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결코 무적이 아니구나. 인간이 세워놓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미국이 지금도 뭐 세계 제1의 국가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 약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자랑하는 미국이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가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 인도보다 2배나 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무지무지 많죠. 미국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미국이 2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 대비로 따지면 인도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만 따지면. 근데 미국하고 인도하고 경제 규모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디가 훨씬 더 좋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살기 원할 정도로 미국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요. 인도는 뭐 화장실 없는 사람들이 뭐 5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나라보다도 미국이 10배 이상 비례로 따지면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쌓아놓은 것, 그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또 이번 태풍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온 우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어도 태풍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나는 과연 그런 경지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가 사생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판단이시고 결코 틀림이 없는 그런 판단이죠. 근데 그 좋은 무화과로 판단받는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도망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화과로 비유될 때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로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인가? 코로나의 제자인가? 코로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 안 하면 나 감염될지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는 무조건 안 가려는 그런 대인기피증에 그런 것이 생기게 되고요. 또 예배도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또 좀 피곤하거나 연결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오늘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결코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어. 그냥 상황이 이런 거지 우린 예배 드릴 마음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정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것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허리케인 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관계만 올바로 맺어져 있다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사실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태풍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100% 연합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